다윗은 아주 어린 나이에 엄청난 주목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골리앗이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블레셋 장수를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그 후로 오랫동안 시험과 연단의 과정을 받아야 되었습니다. 사울왕의 시기와 질투 때문이었습니다. 저 녀석이 언젠간 나를 죽이고 왕이 되겠구나 하는 그런 사울왕의 시기와 질투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사울이 얼마만큼 집요하게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가를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사울이 죽이려고 한다고 해서 죽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다윗은 어떠한 어려움과 또 죽음의 위기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잘 위기를 극복하며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다윗의 마음에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죽음의 위기에서 잘 벗어나고 있었는데 그 마음에 한편으로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마음을 강타한 두려움은 자신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점차 증폭시킨 것입니다. 이러한 불안감은 결국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간의 뜻을 따라 살도록 만들었습니다. 물론 10년이 넘도록 그 왕에게 쫓기는 생활을 하면, 도피 생활을 기억하면 한편으로는 이러한 다윗의 모습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윗은 나라와 민족의 영웅이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고난과 역경의 순간에서도 아무리 장기적으로 힘든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 순간 나의 생각이나 나의 뜻을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나를 연단하시고 이렇게 어렵게 나를 힘드시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생각을 찾아야 됐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다윗의 길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성도의 길이어야 됩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변함없는 모습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환경과 조건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미국에 있을 때 변하고 한국에 있을 때 변하는 것이 있습니까? 한국에 있을 때는 착하고 교회 잘 다니다가 미국에 오면 대충 살고 교회 안 다니고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는 환경과 조건이 변해도 변하지 않아야 됩니다. 아무리 배고프고 또 어려운 환경에 처했다 하더라도 내가 먹을 것이 없으니까 너 거 가져와라 하고 다른 사람 것을 빼앗는 강도가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차라리 내가 지금 배고파 죽을지언정 너를 해쳐서 너 것을 뺏어 먹을 수는 없다. 이것이 사람의 길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보다 더 고결한 성품과 행동으로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많은 돈을 준다고 해도 기업이나 국가의 중대한 기밀을 다른 적대 기업이나 국가에 팔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지도자가 아닙니까? 장차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릴 왕으로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스릴 나라를 떠나서 하나님의 원수인 블레셋 땅으로 망명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 마음의 생각에 하나님이 우선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이 먼저였습니다. 내 생명과 내 안위가 더 문제였습니다. 나에게 있는 식솔, 나를 따르는 사람들의 먹는 문제, 생계 문제가 더 우선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보다 우선하였기 때문에 내 마음의 생각대로 이러한 엄청난 일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는 다윗이 그 마음의 생각하기를 이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무릎 꿇고 기도하기를 이라고 기록되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그 방향을 묻고 라고 시작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묻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를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다윗은 원래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항상 자신의 행동과 결정에 있어서 여호와께 묻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여호와께 물었을 때 놀라운 복을 받았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에 아무것도 모르는 시기에도 항상 여호와께 물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묻고 말씀하신 대로 행동했을 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쫓겨다니던 다윗은 최고 권력자인 사울 왕의 목숨을 2번이나 살려주는 그런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용기 있는 결정에 감복하여 사울 왕보다는 정말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인가 보다, 정말 다윗이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 세우신 분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충심으로 다윗을 따르는 많은 용사들이 다윗 주변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먼저 물었을 때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인간적인 결정은 큰 화를 불러옵니다. 사람들에게 거짓을 말해야 됩니다. 또 스스로를 아주 비굴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전쟁을 해야 되는, 참 있어서는 안 되는 위기에 처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다윗이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자신의 마음의 생각대로 행동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이러한 다윗과 같은 행동을 합니다. 우리의 지난 시간을 한번 겸손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선택의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될 때에 여호와께 물었던 때와 그렇지 않은 때를 한번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물었던 때와 내 생각으로 판단했던 때가 어떠한 차이가 있었습니까? 그 결과 너무나도 당연하지 않습니까? 오늘 다윗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시시때때로 오늘도 이 시간에 계속하여 우리의 앞으로 남은 삶에 우리를 유혹하는 여러 가지 생각들과 그 일 위에 있어서 내 마음의 생각, 내 상식과 내 지혜대로 움직이는 인본주의적인 사고를 하지 마시고 언제나 어떤 환경 속에서나 항상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먼저 묻는 신본주의적인 성도가 되어서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은혜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의 생각,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없는 생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없는 생각은 바로 우리가 원수와 손을 잡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7장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사무엘상 27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망하리니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상책이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경내에서 나를 수색하다가 절망하리니 내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자,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지 아니하는 이러한 다윗의 인본주의적인 생각은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인본주의는 패배와 절망을 가져옵니다. 여기 1절에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망하리니 라고 생각했습니다. 여호와께 물었다고 한다면 내가 사울에게서 망한다는 생각을 할 수 없습니다. 내 마음에 생각하기로 하니 내가 사울에게 필요는 죽고 말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패배주의입니다. 이것이 절망입니다. 인본주의가 가져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망한다고 하는 것은 죽는다는 말입니다. 자신의 생명이 사울에 의하여 끊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물론 사람들이 볼 때는 사울은 왕이고 많은 병사가 있고 다윗은 얼마 되지 않는 사람이니 사울이 다윗을 죽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이십니까?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지금 다윗이 그것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망령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다윗의 생명을 지키신 분이 누구십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다윗이 지금까지 살아오도록 인도하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쁘신 뜻으로 선택하신 다윗을 대적 사울의 손에 죽도록 방치하실 분이시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자신의 마음의 생각으로 하니 그런 패배주의의 망령에 휩싸이는 것입니다. 다윗이 가뭄이나 피곤이나 병이나 각종 환경이나 권력자의 손에 그 목숨이 달려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분명한 주관자가 되신다는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 마음의 생각, 하나님이 없는 생각,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생각으로 인해서, 즉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인하여 이렇게 자신의 미래를 절망하고 패배주의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인본주의적인 생각의 종착점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결말은 바로 이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패배주의와 절망은 또 있을 수 없는 결정을 하게 합니다. 무슨 결정입니까? 다윗이 생각하기에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는 것이 제일 좋은 생각이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이 블레셋, 단순히 이스라엘에 인접한 국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블레셋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원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멸절하라고 하신 나라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멸절해야 되는 원수가 바로 블레셋이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이 그 블레셋으로 지금 망명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대적할 때 뭐라고 외쳤습니까? 그 군대를 향하여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 리 없는 블레셋 사람이라고 외친 사람이 다윗이 아니었습니까? 이 말 무슨 말입니까? 도저히 너가 하나님을 모욕하니 하늘 아래 너와 나는 양립할 수 없는 원수다라고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윗이 하나님께 묻지 않는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하니 이러한 블레셋으로 망명하는 것이 좋은 생각이다, 상책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 다윗이 결정한 것이니까 무슨 이유가 있겠지,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용하실 테니까 이러한 나쁜 결정도 언젠간 좋게 하시겠지. 예,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이 결정은 명백히 틀린 결정입니다. 하면 안 되는 결정입니다.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잘못 나타난 결정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대권주자로 차기 대통령으로 유력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현재 대통령이 저 사람이 살아있으면 내 후계자가 대통령이 되지 못하고 문제가 있으니까 저 사람을 핍박하고 압박해야지. 그래서 압박하다가 그 사람이 견디다 못하여 나 도저히 여기 있다가 안 되겠다, 내가 북한으로 망명을 해야 되겠다고 자기 다른 모든 사람과 함께 북한으로 망명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그 사람 다시 지도자로 뽑아주시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을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다윗이 이렇게 있을 수 없는 일을 하기로 결정하면서도 스스로 생각하기를 참 좋은 생각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는 인본주의적인 생각이 가져오는 분명한 결과인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원수와 손을 잡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 인본주의입니다. 성도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만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것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항상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어떠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항상 기도하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급해도 먼저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충분히 기도하고 결정해야 됩니다. 괜찮아, 이거 모든 사람이 했어, 모든 사람이 다 안전하다고 한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정해야 됩니다. 이것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원수와 손을 잡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는 끔찍한 결정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 1절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사울이 이스라엘 온 경내에서 나를 수색하다가 절망하리니 내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고 했습니다. 다윗의 인본주의적인 생각이 어디까지 이어지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아주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벗어나면 사울에게서도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경계를 넘어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절대로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사울이 아무리 유리한 위치에서 아무리 큰 권력으로 다윗을 압박한다고 하더라도 다윗은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나간 시간에 수없이 많이 경험하였습니다. 불과 조금 전에 사울을 향하여 사무엘상 26장 24절에 보시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바로 앞절입니다. 자신의 생명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신앙 고백이 사라지고 사울의 손에 죽을 수도 있다는 염려와 불신앙의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벗어나 블레셋으로 가면 사울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의 생명을 주관하는 자가 여호와가 아니라 사울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완전히 망각한 행동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본주의가 가져오는 끔찍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인간이 그 자리에 서는 것이 인본주의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대적이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인본주의인 것입니다. 그렇게 인간이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서게 되면 필연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멸절하라고 명령하신 블레셋이라고 하는 원수와 손을 잡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일어나 함께 있는 600인으로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참 빠르게 결정하였습니다. 다윗은 인본주의적인 생각에서 머무르지 아니하고 그 결과 인본주의적인 행동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한글 성경에는 번역하지 않았지만 원문에는 이 결정 앞에 다윗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말은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우리가 그토록 존경하던 다윗이, 우리의 지도자 다윗이 결국에는 그 옛날에 가드 땅으로 망명하게 되는 안타까움을 강조하여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다윗이 결국 원수의 땅으로 망명하게 되는 안타까움을 강조하고 있는 기록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그렇게 훌륭한 역사적인 전공을 세우고도 간신배들의 정치적 야혹에 휩싸여서 결국에 일본으로 망명하였다고 한다면 이와 같은 사실을 기록하는 역사가들이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록하겠습니까? 그 영웅 이순신이 이 간사한 간신배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러나 일본으로 망명했다, 이렇게 기록하지 않겠습니까? 이거보다 더 비통한 마음으로 오늘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원수와 손을 잡게 되는 사실을 비통한 심정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드가 어디입니까? 골리앗의 고향이 가드입니다. 혜성처럼 나타나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판하였던 그 소년 다윗이 이제는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그 죽였던 골리앗의 고향 땅으로 먹고 살기 위하여 피신하는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을 떠난 성도의 걸음이 얼마나 비참하고 웃음거리가 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영웅이어도, 아무리 화려한 일을 하고 있어 하더라도 하나님을 떠난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가진 성도는 이렇게 비참한 웃음거리에 처하고 만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성도는 때때로 어려운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좋은 상황만 있겠습니까? 재물로 인하여 비참한 지경에 빠지며 돈 때문에 온갖 모욕을 당해서 자존심이 상할 때도 있습니다.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문제 때문에 가족 간의 원수가 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따돌림을 받아서 참 고독하고 깊은 외로움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선을 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선을 넘어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와 손을 잡기 때문입니다. 비록 내가 이 선을 넘지 못하기 때문에 사업이 망한다 하더라도, 내가 이 선을 넘어가지 못하여 가족과 원수가 된다 하더라도, 내가 이 선을 넘어가지 못하여 온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외톨이로 살아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계명을 지키는 성도여야 됩니다. 그러면 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요 선만 넘어가면 잘 살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생각하기에는 요 선만 넘어가면 모든 것이 잘 될 것 같아도 그 선을 넘어가는 순간에는 결국 하나님의 원수와 손을 잡는 악마의 계약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내 가족을 먹여 살리는 것 때문에 도둑질을 하고 사기를 치는 것이 하나님이 정한 선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내 사업의 번영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내 자존심을 굽히기 싫어서 다른 사람의 허물을 폭로하고, 내 이기심 때문에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납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하신 선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 선을 넘어가면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사는 삶이 이 세상에서의 삶뿐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살지는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이 세상에서의 끝이 아니라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잠시 머무는 이 세상에서 이렇게 어리석은 삶을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하늘의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의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하시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선을 넘지 않아가는 신분주의적인 생각을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없는 생각, 그 생각은 바로 우리에게 더 깊은 죄악을 행하게 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혹이 사울에게 고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한글 성경에는 다시는 이라는 말이 한 번 나와 있지만 원문에는 2번 사용되었습니다. 그 말은 사울이 정말로 다윗을 쫓는 것을 완전히 멈췄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실제로 다윗의 이 블레셋 망명을 하는 결정으로 인해서 사울은 더 이상 절대로 다윗을 추격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생각대로 잘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결정했는데 그 결과 역시 다윗의 예상대로 되어져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결정하였는데 그 결과가 잘 된다면 그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주일을 빼먹고 그 시간에 공부 열심히 하고 사업을 더 열심히 하고 푹 쉬면서 재충전의 기회로 삼았더니 성적도 오르고 사업이 번창하고 건강도 좋아진다면 그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잘 되는 것이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점점 더 인간적으로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니까 더 잘 되더라, 내가 왜 그동안 이렇게 못 살았던가 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 중간고사에서 주일 빼먹고 공부했더니 성적이 잘 나왔습니다. 당연히 기말고사에서도 그 시간 동안에 주일을 빼먹을 것 아니겠습니까? 사업상 파트너와 주일날 친목을 다지며 교제했더니 매출도 오르고 인간관계도 좋아지고 큰 계약도 성사시켰습니다. 문제입니다. 당연히 앞으로 주일날만 되면 빼먹고 그 사람을 이용하며 자신의 목적대로 주일을 마음껏 이용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될 11조와 헌금 제대로 드리지 아니하고 자신의 편리대로 요때 써서 잘 이용했더니 인간관계도 좋아지고 가정경제도 숨통이 트입니다. 당연합니다. 그렇게 분명한 차이를 눈으로 확인했는데 더 많은 수입을 받고 더 사용할 곳이 많아지는 때에 헌금도 더 당연히 줄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것이 잘 되는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내 이웃을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며 교회의 모든 행사와 일에 대하여 충성하여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했더니 몸과 마음이 너무나도 편안합니다. 즐겁습니다. 그리고 건강도 좋아지고 물질의 여유도 생기고 마음의 부담도 사라집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것이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씩 둘씩 하나님이 정하신 계명을 하나 둘씩 어기고 살아가는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이 큰 문제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가 하고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조금씩 부모의 영향력을 어기고 살고 명령을 어기고 사는데도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놔둡니까? 에휴, 내가 잔소리하는 것이 귀찮고 내가 또 괜히 해서 가정의 분위기를 엉망으로 만드는 것 같으니 자녀들이 지 마음대로 하는 것을 여러분 그대로 보고만 계십니까? 부모가 용납하지 못할 선을 하나씩 둘씩 넘어가고 있는데도 그대로 놓아두십니까? 아닐 것입니다. 부모는 그렇게 두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대로 두지 아니하셨습니다. 그 마음의 생각대로 움직이고 그 결정이 참 잘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사울의 추격도 완전히 멈췄으니 잘했다고 생각한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두고 보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의 지방에 거한 날수는 1년 넉 달이었더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두고 보신 날수가 1년 넉 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잘 살았던 시간이 1년 넉 달이라는 말입니다. 아무런 양심의 거리낌도 없이 편안하게 잘 살았던 시간이 1년 넉 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선을 넘어서고 나서도 아무런 문제의식도 누리지 못하고 살았던 1년 넉 달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 다윗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참으로 편안하게 살았습니다. 비록 블레셋에 머물렀지만 더 이상 쫓기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여기 가서 먹을 것을 구하고 저기 가서 구걸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일개 졸부에게 모욕을 당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에서 잘까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참 좋았던 1년 넉 달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던 1년 넉 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했던 1년 넉 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1년 넉 달이었습니다. 혹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1년 넉 달을 보내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면서도 참 편안하게 잘 살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즐거운 1년 넉 달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선을 넘어서서 이렇게 편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우리는 이 다윗이 보냈던 1년 넉 달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1년 넉 달의 시간을 보내는 다윗은 점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과는 멀어지고 있습니다. 더 깊은 죄악을 행하는 기간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거민이라. 아멘. 여기서 나오는 그술 그리고 기르스 아말렉 사람들은 블레셋 남쪽에 거주하는 민족들로서 이스라엘과 원수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나가다는 것은 단순히 갔다 왔다 하는 출입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전쟁을 위하여 전진하고 전쟁 끝나고 후퇴하는 그런 의미에서 출입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휘하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생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들을 침략한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스스로에게 또 자신의 부하들에게 저 사람들을 다 죽여라라고 진멸하라고 했던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스라엘에게 피해를 주는 적들을 공격하는 것이라고 스스로를 위안하고 스스로를 합리화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진짜 목적은 아니었다는 것이 이어지는 학살과 아기스 왕에게 행하는 거짓된 보고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약대와 의복을 취하고 돌아와서 아기스에게 이르매. 이 그슬과 기르스와 그리고 아말렉을 공격한 것은 여기 나옵니다. 분명히 뭐입니까? 양과 소와 나귀와 약대와 의복을 취하려 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하신 명령을 지켰다고 한다면 그 모든 소유도 진멸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절에 보시면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울 왕에게 하는 것입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은 그 모든 소유도 다 진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을 기억하고 저들을 진멸하기 위하여 침노한 것이었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처럼 양과 소와 나귀와 약대와 의복을 취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은 자신과 희와 식솔들의 생계 문제를 위해서 전쟁하면서도 마치 하나님께서 저들을 진멸하라고 하신 명령을 수행하는 것처럼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이용한 것입니다. 이는 사울과 똑같은 악한 행위입니다. 그나마 사울은 저들을 진멸하려 한다는 명분이라도 외쳤지만 오늘 다윗은 그러한 명분조차도 밖으로 내세우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거짓을 말해야 됐습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기스가 가로되 너희가 오늘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다윗이 가로되 유다 남방과 여라무엘 사람의 남방과 겐 사람의 남방이니이다. 누구를 침노하였습니까? 라고 묻는 아기스 왕의 질문에 다윗은 유다 남방과 여라무엘 사람의 남방과 겐 사람의 남쪽 지방을 침노하였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노력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아기스 왕을 향하여 태연하게 유다 남방과 여라무엘 사람의 남방과 겐 사람의 남방이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사람은 다윗의 지혜를 얘기합니다. 지혜입니까? 아닙니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한다고 말하지 못하고 거짓을 말하는 것은 참으로 비통한 것입니다. 이 일의 중심에 다윗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생각대로 움직였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 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기 때문에 오늘 만인이 보는 앞에서 거짓을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생각대로 살고 있는 1년 넉 달 기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또한 이러한 거짓말을 위해서
잔인한 학살도 해야 됐습니다. 다윗의 인간적인 생각에는 아기스 왕에게 자신의 거짓말을 고해바칠 증인을 하나도 살려두지 말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1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의 행사가 이러하여 블레셋 사람의 지방에 거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보십시오. 다윗의 의도가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하여 저들을 멸망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거짓말이 드러날까 두려워서 저들을 다 학살한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생각입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고 착각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1년 넉 달 동안의 다윗의 행적입니다. 한 번 정도 아닙니까? 아닙니다. 블레셋 사람의 지방에 거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다고 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지방에 머무는 이 1년 넉 달 동안에 항상 이렇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블레셋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성도인 다윗이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 마음의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대로 행동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선을 넘어섰기 때문에 점점 더 죄악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용장, 이스라엘의 황금기를 이루었던 하나님의 사람 다윗도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생각대로 행동하는 인본주의적인 모습을 보여줄 때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원수와 손을 잡게 됩니다. 또한 그렇게 살아가는 1년 넉 달의 기간 동안에 죄악의 관영해짐을 우리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과연 모든 일을 행할 때에 주변 환경과 조건을 생각하며 스스로 옳은 대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인본주의자입니까? 아니면 무슨 일이 있어도 먼저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여호와께 묻는 신본주의자입니까? 인본주의의 길은 여호와와 원수와 손을 잡는 길입니다. 인본주의의 길은 죄악이 관영한 길입니다. 그러나 신본주의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형통한 길입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 잠시 동안에는 인본주의자들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실상은 그 길이 영원히 망하는 길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인 저와 여러분들은, 경향의 성도들은 그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 마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행동함으로써 영원토록 하나님께 복을 받고 그와 동행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